오늘은 시편 148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땅히 드려야 할 노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4절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천사도 또 해와 달도 심지어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즉 은하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웅장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신비나 또 아주 작은 세포의 구조를 보면서도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경외심을 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또 그것들이 없어지지 못하도록 명령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해에게, 달에게, 별들에게 빌고 또 그것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의 그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프랑스에 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줄을 서서 비싼 입장료를 구입해서 또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도 아마 줄을 많이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가서 그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기보다는 그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해둔 그 시큐리티 카메라를 보고 감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자들은 이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샤머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의 뿔을 높이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신다.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노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